네. 우리 지난 시간에 아우구스티누스 했는데요. 그 중세의 어느 시기였죠? 전반기였죠. 그래서 무슨 철학? 교부 철학이었죠. 그죠? 영어로는 어거스틴. 오늘은 우리 중세 후반기. 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을 거의 받아들이거든요. 받아들이면서 약간 이제 구체화 시켜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세 후반기 철학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중세 후반기입니다. 후반기. 요 이제 중세 후반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졌던 분이 누구냐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있거든요. 토마스 아퀴나스. 요 두 분 다 카톨릭, 우리 천주교죠, 그죠? 이게 성당에서는 성인으로 추앙받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 아퀴나스 성인 이렇게 불리거든요. 요 토마스 이제 이름이 토마스고 성이 아퀴나스입니다. 성으로 주로 아퀴나스 이렇게 불리게 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아우구스티누스가 몇 년에 태어났었죠? 341년, 몇 세기? 4세기였죠, 그죠? 근데 요 아저씨는 아우구스티누스 아저씨보다 한 800년 뒤에, 한 900년 뒤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한 13세기, 1225년경에 태어나시거든요. 그래서 AD 한 13세기에 태어나셔서 이렇게 활동하신 분인데요. 요 토마스 아퀴나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우구스티누스는 무슨 철학? 교부 철학, 교회의 아버지, 교회의 교리를 체계화했던 삼위일체, 자유의지론, 악의 문제, 선악의 문제, 또 하늘나라 천상에 관한 이론, 이런 걸 체계화했던 분들이 교부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아우구스티누스였죠. 이제 중세 후반기로 가면 주로 이게 철학이 어디에서 많이 이루어졌냐면 학교에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유럽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유럽에 관한 어떤 다큐 같은 걸 보면 저기 아주 정말 산 꼭대기에 뭐가 세워져 있죠? 수도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막 꼭대기 정말 어떻게 사람이 저기 올라갈 수 있을까 싶을 만한 곳에 꼭대기에 수도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단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이제 수도원에서 생활하는데요. 선생님이 얼마 전에 어떤 다큐를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침묵 수도원을 해가지고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아침에 태어난 게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녁에 잘 때까지 정말 말을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선생님 그걸 보면서 정말 어떻게 지금 말을 안 하면서 지낼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근데 선생님이 정말 인상 깊었던 것은 뭐냐면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이제 외출을 나가는 기회가 있는데, 선생님이 너무 놀란 거는 한 달에 한 번 외출 나왔으니까 이제 한 서너 분이 이제 그 침묵 수도원에 계신 분들이 나오셔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외출하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 안에서 이제 기도만 하다가 밖에 나오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나 즐겁게 이렇게 나와서 산책하고 이렇게 재밌게 지내니까 이렇게 막 기대하면서 봤거든요. 선생님 너무 놀란 게 나와가지고 막 서로 다투더라고요. 막 이렇게 네가 앞서간다, 너는 왜 이렇게 뒤에 가냐 막 이러면서 선생님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저렇게 침묵수도를 하는 이런 분들도 나하고 똑같구나. 그냥 내가 집에서 아내하고 이렇게 다투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렇게 다투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평생을 침묵으로 수도하는 분들도 똑같은 인간이구나. 이런 걸 어떻게 보면 그 다큐를 보면서 좀 느꼈는데, 그런 수도원들이 그 중세가 되면서 엄청 많이 생겨졌거든요. 그런데 그 수도원에서 학교가 그 수도원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들인 거죠. 수도원 안에. 그런데 그 학교의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우리 학교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스쿨이라고 하죠. 그 스쿨이 어디서 왔냐면 라틴어 스콜라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도원에서 세운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스콜라 이렇게 불렀는데, 그 스콜라를 중심으로, 그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의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철학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요 토마스 아퀴나스를 중심으로 한 요 철학을 무슨 철학? 스콜라 철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우리 2시간 전에 스토아 학파 했죠, 그죠? 스토아 학파는 철학을 주로 어디서 했다고 했죠? 스토아 포이킬레. 스토아 포이킬레라는 그런 건물에서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여유 있게 이렇게 지내면 산책하면서 철학했는데, 요 스콜라 철학은 정말 수도원 학교에서 엄숙하게 정말 하나님께 전념해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보면서 철학을 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으로 보통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 신을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신에 대한 증명.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신에 대한 증명을 하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 누구? 아우구스티누스. 신을 증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진리를 가지고 증명했죠. 진리를 어떻게 증명했습니까? 인간이 진리를 추구하는데, 인간의 진리로는 정말 도달하기 어려운 더 높은 차원의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분이 바로 누구? 신. 그분이 바로 신의 존재가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존재가 없어. 특별한 그 더 고차원적인 존재가 없어. 그냥 인간의 지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진리만 있어. 그러면 인간의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그 진리의 기준을 제시해 주신 분이 누구? 하나님이다. 그래서 신은 존재한다. 이게 진리로서의 증명이었는데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의 존재를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증명하는 5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인간의 이성으로 증명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성으로 증명하는 5가지의 방법을 이야기하거든요. 주로 어떤 방법, 선생님 대표적으로 선생님 이야기한다면 이런 겁니다. 대표적인 것만 선생님 이야기해 볼게요.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움직이죠. 모든 게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그 움직이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움직이게 하는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움직이게 하는 원인은 또 뒤에 요걸 움직이게 하는 원인이 있다는 거죠. 우리 얼마 전에 이제 그 태풍 불었잖아요. 그 태풍이 올 때 뒤에서 이렇게 그 태풍을 이렇게 밀어 올리는 그런 원인이 존재하죠. 그죠? 근데 그렇게 밀어 올리는 것은 또 뒤에 어떤 것인가의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올라와지는 거죠. 그런 원인들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 그 원인을 쫓아가면 뭐가 있냐면, 다른 것은 움직이게 하는데 자기 자신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존재가 누구? 신이다. 그 존재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운동하게 하는데 쭉 원인을 찾아가면 제일 나중에는 부동, 자기 자신은, 이 동자가 움직일 동자거든요.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원동자, 다른 것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근원이 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 부동의 원동자가 누구?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신이 존재하는 것을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증명을 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요런 아퀴나스의 요런 입장을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앙을 뭘 가지고 인간의 이성으로 증명한다라고 해서 신앙과 이성의 상호 보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 신앙을 이성으로 증명하죠. 그죠? 신앙을 이성으로 증명합니다. 그래서 요 입장을 보통 신앙과 이성의 상호 보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요 상호 보완, 서로 보완하는, 신앙은 이성을 보완해주고, 왜? 그 이성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성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성이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가는데, 바로 인간에게도 그 하나님의 이성이 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그 이성이 도와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과 이성이 서로 상호
보완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요거를 다른 말로는 시험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신앙, 누구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성, 지혜를 추구해 나가는, 지혜를 사랑하는 거죠. 진리를 추구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요 신앙과 이성이 구분은 되나요, 안 되나요? 일반적으로 시험에 나올 때 구분은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신앙과 이성이 서로 구분은 된다. 왜? 신앙은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신앙이죠, 그죠? 이성은 어떤 진리를 추구해 나가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지만, 인간의 이성은 아직은 불완전한 거죠.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성은 완전한데 인간의 이성은 좀 불완전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완전한 진리인 하나님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앙과 이성은 구분은 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거든요. 근데 구분은 되는데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서로 함께 있을 수 있다. 이거를 양립이라고 표현합니다. 양립. 서로 두 양자거든요. 요거는 설립자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신앙만 있고, 신앙이 있으면 이성은 없고, 이성이 있으면 신앙은 없고, 요게 아니라 신앙도 있고, 이성도 있고, 이성도 있고, 신앙도 있고, 둘이 함께 가는 것. 이거를 양립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시험에 좀 나오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렇게 신앙과 이성이 상호 보완적이지만 주가 되는 것은 누구다? 주가 되는 것은 신앙이 주가 됩니다. 중심. 신앙이 우위에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이 중심이 된다. 신앙이 중심이 된다. 요거를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무엇은 무엇의 시녀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무엇은 무엇의 시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신학과 철학이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신에 대해서 탐구하는 신학과 그리고 그 지혜를 탐구하는 철학 둘 중에서 시녀의 역할은 어느 쪽일까요? 철학이 시녀의 역할을 하는 거죠. 철학은 신학의 시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철학이 무엇의? 신학의 시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심은 뭐다? 중심은 신학이 중심이 되고, 철학은 그 신학을 보조해주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토마스 아퀴나스에서 이제 세 번째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세 번째 기억할 것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죠. 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한 사람이냐면 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이 법을 이야기한 사람인데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하는 법에는 특징이 있거든요. 뭐냐면 첫째, 토마스 아퀴나스는 있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에 속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성에 속한다. 그러니까 이 법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신으로부터 법이 나오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이성, 하나님의 불변한 이성으로부터 이 법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인간에게 그 하나님의 이성이 주어진 거죠. 우리 나누어서 가지는 걸 분유한다고 하거든요. 나눌 분, 가지고 있을 유, 분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성을 분유해서 가지는 거죠. 인간의 이성은 하지만 나누어서 가지다 보니까 인간의 이성은 좀 변할 수 있고 그리고 불완전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성, 그 하나님의 이성으로부터 이제 인간의 이성도 분유를 받았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법을 이야기하면서 법은 추구하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성은 지금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의 민법, 대한민국의 교육법, 형법 이런 것만이 아니고요. 그런 것도 있지만 요거 말고 자연법, 신법,
영원법, 이런 걸 다 포괄해서 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금방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 있죠. 어떤 법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영원법, 그리고요, 자연법, 그리고요, 실정법, 요 실정법, 형법, 뭐 이런 게 실정법입니다. 그 다음에 신법, 요 아퀴나스가 크게 네 가지 법 이야기하거든요. 영원법, 자연법, 실정법, 신법. 요런 법들이 다 이성에 속하는 겁니다. 이성. 하나님의 이성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성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추구하는 게 있는데 뭘 추구할까요? 개인의 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공공의 선을 추구한다라고 합니다.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법이다. 법을 만들 때는 공공의 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원법, 자연법, 실정법, 신법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영원법도 공공의 선을 추구하고, 자연법도 공공의 선을, 실정법도 공공의 선을, 신법도 공공의 선을 추구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법은 공포된다라고 합니다. 법은 공포된다. 법은 알려진다는 거죠. 공포된다. 영원법도, 자연법도, 실정법도, 신법도 알려지는 거죠. 공포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요 법에 대해서 약간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법 중에서 자, 영원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영원법은요, 영원히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있으니까 갑자기 선생님이 드라마 도깨비가 떠오르는데, 도깨비가 계속 있는 것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세상 우주가 처음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주가 끝날 때까지 그 이상도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걸 우리 두자로 불변한다고 하죠. 영원법은 불변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영원법은요, 이렇게 있다가 이제 고려시대 끝나고 이제 조선시대가 되면서 고려시대 법이 없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지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영원법은 계속해서 지속되는 그런 성질을 지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완전한 뜻, 이게 바로 영원법입니다. 하나님의 뜻, 신의 뜻, 완전한 신의 뜻, 완전하고 그리고 최고의 선인, 그런 신의 완벽한 뜻이 담겨 있는 게 영원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들, 뭐 자연법, 실정법, 신법을 비롯해서 모든 법의 근원이 바로 뭐다? 영원법이라는 겁니다. 모든 법의 근원. 모든 법의 근원이 여기 이 영원법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자, 이제 우리 자연법 선생님이 잠깐 해볼게요. 여기 이제 자연법인데, 그러니까 이 자연법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자연하니까 자연에 있는 법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내추럴 법, 내추럴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퀴나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퀴나스의 가장 대표적인 책이 뭐냐면, 여기 신학에 관한, 아까 철학이 뭐의 신이요? 신학의 신이었죠. 신학에 관한 엄청 방대한 책을 저술을 했거든요. 그 책 이름이 신학 대전입니다. 아퀴나스가 신학 대전이라는 책을 짓거든요. 그 신학 대전이 지금 우리나라에 번역되고, 아직까지 이게 아퀴나스 몇 세기 사람? 13세기. 지금은 21세기죠. 몇 년? 800년이 흘렀는데 아직 우리나라에 번역이 다 안 됐어요. 문제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온 지 이제 뭐 몇백 년 됐잖아요. 그 기념으로
이 신학대전을 번역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님이 막 축사를 써주실 정도로 신학대전이 드디어 대한민국에서 지금 발간되고 있다 해가지고 교황님이 막 그 축사도 써주시고 스님도 신학대전 지금 신학대전이 막 나오고 있는데 스님이 지금 요 자연법에 관해서 지금 본 게 그 신학대전 엄청 많은 것 중에 27권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교황님의 축사 막 이런 게 막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반론, 재반론, 반론, 재반론, 답변, 해답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플라톤 보면 플라톤이 책을 지을 때 누구를 주인공으로 내세웠죠? 소크라테스. 누구하고? 제자가 선생님 어떤 국가가 돼야 되죠? 훌륭한 국가가 돼야 되지. 어떤 국가가 훌륭한 국가죠? 지혜, 용기, 절제, 정의를 가진 국가지. 지혜가 어떤 나라죠? 통치자가 지혜를 가진 나라지. 어떤 나라가 용기 있는 나라죠? 군인이 용기 있는 나라지. 어떤 나라가 절제 있는 나라죠? 모든 사람이 합의한 나라가 절제 있는 나라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처럼 여기 신학대전에 보면 그 신학대전 안에서 그 당시에 막 이제 교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요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막 누구는 이게 옳다고 그러고 누구는 저게 옳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논란이 많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퀴나스가 자기 생각하고 다른 의견을 먼저 딱 제시를 해요. 질문. 그러니까 이런다면 자연법은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연법은 변하는가? 아니, 자연법은 필요한가? 이렇게 이런 게 신학생이 실제 나오거든요. 자연법은 필요한가? 이렇게 딱 물음을 딱 던지고 거기다가 먼저 반론을 먼저 딱 제시해요. 자연법은 필요 없다. 이렇게 반론을 딱 제시하거든요. 그리고 그 반론을 제시한 사람의 그 근거를 쭉 써요. 이러하기 때문에 자연법은 필요 없다. 한 다음에 그 반론에 대해서 또 그 당시에 그 반론을 반대하는 재반론, 그 반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또 써줘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을 또 이렇게 왜 자연법이 필요한가 쭉 써요. 마지막으로 이 아퀴나스가 자기가 생각할 때 성경의 입장, 그리고 저기 누구야? 아까 우리 4세기 그 전 시간에 했던 누구죠?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론,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유의지론, 이런 걸 막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 철학자 중에 누구 철학을 많이 이용했죠? 이데아론, 플라톤이었죠. 요 신학대전에 보면 이런 사람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철학자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철학자는 이렇게 해야겠다. 철학자는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그 아우구스티누스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지만 하나님이 그리스 시대에 하나님이 지혜를 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는 누구라고 했죠? 플라톤. 그런데 아퀴나스는 플라톤보다 하나님이 정말 지혜를 주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였다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요 철학자가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요 신학대전에 보면 철학자는 이렇게 나오면서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책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혹시 기억나나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장 대표적인 책. 아들이 편찬했던 아버지하고 아들 이름이 똑같았죠. 니코마코스 율리아. 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율리아하고요. 혹시 기억나나요? 인간은 무슨 동물? 사회적 동물. 아리스토텔레스의 표현대로 하면 인간은 폴리스적 동물이다. 무슨 책? 정치학.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이라는 책을 또 썼죠. 그죠? 요 두 책이 아주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요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막 답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아퀴나스가 그러니까 자연법은 필요한가? 필요 없다. 쭉 나오고 거기 필요 없다는 데에서 재반론 쭉 나오고 마지막 해답. 아퀴나스가
내가 성경에 근거해서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받아들여 보니까 정답은 이것이다 라면서 자신의 의견을 딱 제시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자연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학개정에서 자, 첫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연법이란 사실은 무슨 법이다? 자연법은 무슨 법이다? 자연법은 신의 법, 하나님의 완전한 법, 무슨 법? 영원법이다. 영원법인데 하나님의 법인 영원법이 있는데 그 영원법이 이렇게 나뉘어서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에게 나뉘어서 그 법이 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거를 나뉘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분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분유. 영원법이 분유. 이거 나누어질 분 있을 유자거든요. 나누어서 가지는 거죠. 나누어서 가지는 거. 근데 요거를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두 가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성적인 피조물, 이성을 지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중에서 이성을 지니고 있는 피조물이 있다는 거죠. 그런 피조물이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 인간이 이런 이성적인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요 이성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에게는 이 하나님의 법인 영혼법이 어떻게 나누어지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이성적인 방식으로 그 법을 나누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성적인 피조물에게는 이 영혼법이 분유될 때 딱 분유가 되는데 이성적인 방식으로 이성적인 피조물이니까 이성적인 방식으로 영혼법이 이렇게 팍 나누어 가지게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성적인 피조물 말고 또 다른 피조물이 있다는 거죠. 당연히 누구죠? 비이성적인 피조물. 이성이 없는 피조물. 우리 아퀴나스가 볼 때 이성이 없는 피조물 하면 누가 있을까요? 바로 동물. 물론 요즘에는 이제 뭐 반려견, 양이하고 이렇게 또 우리 강아지하고 같이 지내는 분들은 동물도 정신이 있다. 동물도 이성이 있다. 뭐 피터 싱어라든지 우리 나중에 이제 생활과 윤리 시간에 배우는 피터 싱어나 톰 레건 뭐 이런 분들을 보면 동물도 연구해 보면 동물도 정말 인간처럼 그런 이성을 좀 지니고 있는 것 같아. 정신이 있는 것 같아. 이 동물학자들 중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아퀴나스는 하나님이 이성을 준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 동물은 이성이 없다. 식물도 이성이 없고 무생물도 이성이 없다. 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동물이나 식물 같은 이런 존재들이 비이성적인 피조물인데요. 이 비이성적인 피조물들에게는 영혼법이 나뉘어서 갈까요? 가지 않을까요? 비이성적인 피조물에게도 동물에게도 식물에게도 영혼법이 하나님의 법이 분유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분유는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이성적인 방식이 아니고 비이성적인 방식. 비이성적인 방식으로 이 비이성적인 피조물인 동물이나 식물들에게 영혼법이 분유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영혼법이라는 게요. 하나님의 이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하나님의 이성. 이 영혼법이요. 신의 이성. 하나님의 이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인간도 그 하나님의 이성을 받는 거죠. 인간도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이성을 나누어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성은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당연히 완전하겠죠. 신의 이성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이성은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인간의 이성은 불완전하다고 보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신의 이성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죠. 그죠? 변하지 않죠. 그런데 인간의 이성은 불완전하면서도 변화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변화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비이성적인 피조물들은 신의 이성을 좀 분류받기는 받습니다. 신의 이성을 분류받거든요. 그 비이성적인 피조물, 동물이나 식물들도 신의 이성을 영혼법을 분류받으면서 신의 이성도 분류를 받습니다. 분류를 받는데요. 하지만 무슨 방식으로? 비이성적인 방식으로 신의 이성을 분류받고 영혼법을 분류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영혼법이 이성적인 피조물인 인간에게 또 비이성적인 피조물인 동물과 식물에게 분류가 되는데요. 요 이성적인 피조물에게 분류된 요 영혼법을 그 영혼법, 인간에게 나누어 가지게 된 그 영혼법을 뭐라 부른다? 그것을 자연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연법은 사실 뭐다? 영혼법이라는 거죠. 왜? 영혼법이 분류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콜라가 있으면 콜라를 이렇게 엄마 좀 드시라고 따라드리고, 그 다음에 언니, 오빠 이렇게 다 따라주죠. 그죠? 영혼법이 있으면 요거를 이성적 피조물에게 따라준 것, 요게 자연법이라는 거죠. 그게 자연법입니다. 그러니까 자연법도 영혼법의 성격을 지니는 거죠. 자연법이 영혼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영혼법과 자연법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인 거죠. 하나의 콜라인데 따루어 준 것처럼 하나의 영혼법을 이성적인 피조물에게 나누어서 가지게 한 것, 이게 자연법입니다. 그러니까 영혼법은 신의 이성이고 완전하고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까? 요거는 불변했죠. 그죠? 불변했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인간의 이성은 불완전했지만 자연법은 어떤 성격? 자연법은 이거는 불변한 성격을 지닙니다. 왜? 영혼법이 불변하기 때문에 영혼법이 분류된 자연법도 변하지 않는다. 오케이? 자연법도 변하지 않는 영혼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이제 두 번째 한번 써볼게요. 자, 우리 자연법인데 자연법은 있죠. 모든 인간에게 주어질까요? 아니면 주어지는 인간이 있고 안 주어지는 인간이 있을까요? 자연법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집니다. 모든 인간. 모든 사람들이 이 자연법을, 그 영혼법의 분류인 자연법을 가지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왜? 모든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있다? 이성적 피조물이죠. 뭘 가지고 있는 거죠? 이성을 지니고 있는 거죠. 그 이성으로 이 자연법을 알게 됩니다.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이성으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아퀴나스가 볼 때 법은 어디에 속한 것이다? 이성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이성, 그리고 하나님의 이성을 분류받은 인간의 이성, 그런 이성에 속해 있는 것이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이 자연법을 분류받았다. 그런데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면 이 자연법에 자연법의 일반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연법의 일반적인 원리. 가장 일반적인 원리가 뭐냐면 선을 추구하는 것. 선을 가장 기본으로 여기거든요. 선은 추구해야 한다. 선을 추구하고 악은 피해라. 선은 추구해 나가고 악은 피해라. 이런 일반적인 원리. 자연법의 일반 원리로서 이게 자연법입니다. 선은 추구해 나가고 악은 피해 나가는 것. 선은 막 안 하려고 하고 악은 정말 막 따라서 하려고 하고 이러면 자연법을 위반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자연법의 일반 원리는
어느 정도 다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자연법의 일반 원리는 모든 사람들이 인식이 가능한 거죠. 왜? 모든 사람은 뭘 지니고 있으니까? 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연법의 일반 원리는 다 인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연법의 조금 구체적인 이런 법들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능력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자연법을 좀 더 많이 인식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연법을 좀 적게 인식하고 이런 능력에 따른 인식 차이는 있다. 자연법의 약간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자연법의 약간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요거는 좀 사람에 따른 차이가 있다. 사람의 무엇에 따른? 사람의 능력에 따른 어떤 능력? 인식 능력에 따른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자연법의 아주 구체적인 부분을 좀 더 많이 인식한 그런 좀 더 완전에 가까운 사람이 있고 좀 자연법을 좀 인식한 능력이 좀 부족해서 적게 인식한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자연법에서 이제 세 번째 한번 해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자연법의 일반 원리가 뭐라고 했죠? 선을 추구하고 악은 하지 마라. 이게 일반 원리라고 했죠. 보통 이거를 자연법의 제1원리라고 부르거든요. 자연법의 제1원리. 선은 열심히 추구하고 악은 열심히 피해 나가는 것. 이게 자연법의 제1원리. 요게 인간의 이성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이성. 사람의 이성이 하나님의 온전한 이성을 분유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이성도 요거를 인식하고 내가 선은 추구하고 악은 피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연법을 인식한다는 거죠. 그렇게 내가 무엇을 실천해야 될지를 아는 그런 이성을, 무슨 이성? 이것을 실천 이성이라고 부릅니다. 실천 이성. 실천 이성이, 선을 추구해야 되는구나. 악은 회피해야 되는구나. 그게 자연법의 제1원리구나.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제1원리가 있죠. 이 1원리가 뭐하고 연결되느냐면 사람에게 원래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걸 뭐라고 하죠? 본성이라고 하죠. 인간에게 본성이 있는데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이 본성이 어떤 성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향. 사람의 본성이 혹시 기억나나요? 우리 조선시대 실학의 집대성자 누구였죠? 정약용 아저씨. 사람이 뭘 좋아하는? 선을 좋아하는. 뭘 싫어하는? 악을 싫어하는. 기호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선은 좋아하는 기호. 무슨 기호? 영지의 기호. 영지의 기호가 있다.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기호가 있다. 근데 아퀴나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의 본성 속에 이런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이런 성향이 있다. 태어날 때부터 이런 무언가를 추구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본성적으로 추구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적일까요? 인공적일까요? 본성적이니까 자연적인 성향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자연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연적인 성향이 뭐하고 자연법과 일치한다고 봅니다. 특히 자연법의 매돌리 1원리를 엄청 잘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죠. 크게 세 가지로 이 자연적인 성향을 구분합니다. 자, 어떻게 구분하느냐면 첫째는 모든 존재하는 실체.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실체들과 공유하는 그런 자연적인 성향, 그런 본성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누구죠? 모든 실체하게 되면 뭐 동물, 식물, 그리고 무생물도 해당이 되는 거죠. 이런 동물이든 식물이든 무생물이든 모든 실체는 다 자기 자신이 계속해서 존속해 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자연적인 성향, 그런 본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자기가 계속해서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거를 다른 말로는 자기 보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있으면 좋겠다. 내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라는 존재가 이 우주에서 그냥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계속해서 있으면 좋겠다. 이런 성향이 사람도 있고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심지어는 무생물도 있다고 봅니다. 무생물도. 강은 강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산은 산대로 그런 실체로서의 성향, 자연적인 성향, 자연적인 본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성향이 이 자연법과 이런 성향이 자연법과 연관이 된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실체들과 공유하는 자기를 존속하고 자기를 보존하고 싶어하는 이런 성향은 자연법의 어떤 부분과 연관될까요? 자연법의 바로 자기 보존. 그러니까 이 자기 존속인데 예를 들면 자기 목숨을 끊는다든지 이거는 자연법에 어긋나는 거죠. 또 누가 살인자가 와서 나를 죽이지 못하도록 대비하는 것.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공격해서 내가 죽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 군인을 통해서 방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자연적인 성향과 일치하는 자연법과 일치되는 그런 활동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성향은요. 요거는 첫 번째는 모든 실체였는데 두 번째는 이제 모든 실체는 아니고 동물들하고 공유하는 그런 자연적인 성향, 그런 본성이 있다고 합니다. 동물들하고. 요거를 아퀴나스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첫째는 뭐냐면, 동물들은, 요거는 뭐냐면, 동물들이 아퀴나스의 표현으로 하게 되면, 아퀴나스는 요런 표현을 씁니다. 암수의 결합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암컷과 수컷이 결합하는 게 모든 동물들의 자연적인 성향이다. 수컷은 암컷과 결합하기를 원하고 암컷은 수컷과 결합하기를 원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 그런 자연적인 성향이 있다는 거죠. 요거를 우리 시험이나 이런 데에서는 뭐라고 나오기도 하냐면 요거를 요 위에는 자기 보존이었죠. 그죠? 여기서는 종족 보존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거든요. 종족 보존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내 종족, 결합해서 자녀를 낳고, 그래서 우리 종족을 개선해서 좀 보존했으면 좋겠다. 이런 성향이 모든 동물들에게 있다. 누구도? 인간도.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여기 동물들에게 주신 것 중에 어떤 성향이 있냐면, 자기 자녀를 잘 교육시켜가지고 사자가 공격해올 때 어떻게 도망가야 되는지, 또 사자는 자기 새끼 사자들에게 어떻게 저 얼룩말을 잡아서 먹고 생명을 유지할지 자녀를 교육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도 그렇게 자녀를 교육시키려고 하는 자연적인 성향이 있다. 그래서 요 입장에서 사실 아퀴나스는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동성애가 많이 이렇게 좀 허용이 많이 됐잖아요. 동성애 많이 허용이 됐는데, 요 당시에도, 그러니까 몇 세기죠? AD 13세기. 지금부터 한 800년 전인데, 그때도 이런, 남성들 사이에 동성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신학대전에 아퀴나스는 남자와 남자의 동성애를 이야기하거든요.
남자와 남자의 동성애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인 성향에 맞지 않다. 그래서 요거는 자연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성향을 가지고 인간의 어떤 남녀의 사랑, 남녀의 결합, 요런 것과 아퀴나스가 연결을 이렇게 짓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든 실체 공유, 동물 공유, 마지막 뭐가 남았을까요? 인간에게만 독특한, 인간만. 왜 그렇죠? 아퀴나스가 볼 때는 인간만 하나님이 뭘 주셨다? 이성을 주셨다. 이성적인 존재. 요 인간만이 가지는 두 가지 자연적인 성향, 본성적인 게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뭘까요? 첫째는 사람만, 동물은 아니고 식물도 그런 게 없는데 사람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런 신에 관한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이런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신에 관한 진리를 정말 하나님 어떤 분이지? 이렇게 막 궁금해하고 그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막 알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아퀴나스가 볼 때는 뭐 강아지가 막 신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신이 있나? 뭐 양이가 나 죽으면 어떻게 되지? 막 이런 거 고민하는 양이 없다는 거죠. 인간만 하나님이 신에 관한 진리를 인식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을 인간에게 본성적으로 주셨다. 이렇게 보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회 속에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사회 속에서 함께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 사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내가 더불어 살고 싶어하는 이런 성향, 이런 본성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퀴나스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죠?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명한 말, 인간은 사회적 동물. 물론 아리스토텔레스가 원래 처음에 이야기한 것은 인간은 폴리스적 동물. 폴리스라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국가를 이루어서 살고자 하는 성향, 그것이 인간에게만 그러니까 지금 동물학자들은 사실은 동물들도 이렇게 무리를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동물들도 있다고 하는데 아퀴나스가 볼 때는 그건 아니다. 그건 진정한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본 거죠. 인간에게만 사회 속에서 함께 살고자 한다. 요거를 아퀴나스가 자연법과 어떻게 연결을 시키냐면 이렇게 연결을 시키거든요.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냥 나는 모른 채로 나 그냥 무지한 채로 살래. 이거는 악이라는 거죠. 무지를 타파해야 된다. 무지에서 탈피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무지에서 벗어나고 무지를 탈피하고 무지를 타파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연법에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요. 사회 속에서 함께 살고자 하죠. 근데 내가 자꾸 다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해요.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해요. 그러면 누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면 나도 그 사람 곁에 좀 가기 싫겠죠. 왜? 그 사람이 자꾸 내가 가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그럼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겠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게 무슨 법에 일치하는 행동이다? 자연법에 일치하는 행동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요 정도까지 해서 선생님이 요 자연법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 걸음만 조금 더 나아갈게요. 여기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요 아까 우리 자연법을 했는데 요 자연법이 무엇을 나누어 받은 것이었죠? 영원법이었죠. 그죠? 영원법이 누구에게? 인간에게 나누어 가진 게 자연법이었죠. 그죠?
근데 이 자연법을 보고 실제 헌법을 만들고 형법을 만들고 민법을 만들고 형사소송법을 만들고 교육법을 만들고 이렇게 인간이 실제 만든 법, 무슨 법? 인간이 정한 법이라고 해서 요거를 인간이 정한 법이다 해서 인정법 이렇게 부릅니다. 또는 실제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법이라고 해서 요거를 다른 말로 실정법이다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아퀴나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정법과 실정법은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요거는 불변적일까요? 가변적일까요?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변한다는 거죠. 가변적입니다.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자연법은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까? 요거는 자연법은 인간에게 온 뭐였죠? 영혼법이었죠. 영혼법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죠. 자연법도 영혼법처럼 불변이죠.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정법이나 실정법은 변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영혼법. 그 영혼법이 온 자연법. 이거는 불완전할까요? 완전할까요? 완전하죠. 그죠? 영혼법은 완전하죠. 또 영혼법이 인간에게 온 자연법도 완전하죠. 그런데 실정법, 인정법은 사람의 불완전한 이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이성으로 만들어진 영혼법과 자연법은 하나님의 완전한 이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완전하죠. 그런데 불완전한 인간의 이성으로 만든 실정법은 요거 역시 불완전하다고 봅니다. 왜? 인간의 이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인간의 이성의 특징은 아직은 요거는 불완전한 것이죠. 하나님의 이성이 만든 영혼법, 신의 이성이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완전하고요. 신의 이성이 완전하기 때문에 신의 이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혼법도 완전하고 그 영혼법이 인간에게 분류된 자연법도 완전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정법은 어디에 맞추어서 만들어져야 된다? 자연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자연법에 근거해야 된다. 실정법은 자연법에 근거해야 한다. 근데 자연법에 근거하지 않은 실정법이 있다면 어떻게 된다? 고쳐야 되죠. 고쳐서 자연법에 맞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는 게 인정법, 실정법에 관한 입장이고요. 자, 마지막은 신법입니다. 선생님, 영혼법이 신법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법인 영혼법이 신법이거든요. 근데 그때의 신법은 좀 넓은 의미의 신법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영혼법에서 또 나온 약간 협의의 작은 의미의 신법이 되는 겁니다. 넓은 의미의 신법은 영혼법, 그 영혼법에서 나온 좁은 의미의 협의의 신법이거든요. 이 신법은 뭐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연법은 하나였습니까? 두 개였습니까? 자연법은 하나였죠. 그죠? 모든 인간에게 하나였죠. 그죠? 근데 신법은 두 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아퀴나스가. 자, 무슨 법과 무슨 법이 있을까요? 신법이 있죠. 아퀴나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안에 똑같은 인간인데 아이가 있고 어른이 있죠. 집안에 똑같은 사람인데 아이가 있고 어른이 있네요. 그것처럼 신법에도 두 가지가 있다. 그 아이에 해당되는 아이들에게 주는 그런 신법, 이게 성경의 구약, 우리 성서를 보면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열왕기, 열왕기하, 요렇게 이게 39권이거든요. 이걸 구약이라고 합니다. 구약은 39권인데요. 여기 구약이고, 그 다음에 어른들에게 준 신법이 있는데, 요거를
신약이라고 합니다. 어른들에게 준 것. 비유한 겁니다. 아이와 어른 이렇게 비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법은 어떤 거냐면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만들어진 것. 뭐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쓴 거 있죠. 뭐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막 요런 것들 27권이거든요. 요런 것을 신약 구약인데 요거를 아퀴나스는 요 구약이 바로 국법에 해당된다라고 하고요. 요게 신법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에 해당되는 것이 국법, 어른에 해당되는 것이 신법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아이를 옛날에 아퀴나스가 몇 세기 사람이라고? 13세기. 그 당시만 해도 아이는 조금 불완전하고 어른은 상대적으로 조금 완전하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국법은 조금 약간은 신의 법이지만 비유입니다. 비유. 약간 불완전한 인간에게 주신 법.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이다 라고 아퀴나스가 이야기하거든요.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완전한 법인, 완전한 그 구약의 국법을 통해서 이제 많이 장성한 어른들에게 주어진 법이 신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완전한 사람에게 주신 법, 좀 더 비유하자면 상대적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에게는 요 국법을 주셨고 상대적으로 완전한 사람에게 신법을 주셨다. 그리고 이 불완전한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렸느냐?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다.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아퀴나스가 말하거든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은 신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신법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그 당시에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신법이 왜 필요해? 영혼법이 있고 자연법이 있고 또 그런데 왜 신법이 왜 또 필요해? 영혼법이 신법인데 아퀴나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법은 필요하다. 신법은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왜 필요하냐? 신법이 왜 필요하냐? 그 이유를 아퀴나스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뭐냐면 자연법을 있죠. 자연법을 사람들마다 약간 이렇게 인식하는 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능력이 이렇게 좀 뛰어나가지고 자연법을 이렇게 충분히 잘 인식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약간 그 자연법을 잘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더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 신법이 필요한데요. 왜 신법이 필요할까요? 신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아퀴나스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신법이 필요한 이유는 자, 크게 네 가지인데요. 선생님 대표적인 한 가지만 소개할게요. 인간에게 왜 신법이 필요하냐? 인간의 목적 때문에 신법이 인간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목적? 인간의 목적 어떤 건데? 인간이 목적으로 향하도록 이렇게 방향을 지어주는 게 법인데 사람은 이 목적 중에 인간에게 본성이 있죠, 그죠? 그 본성에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에 비례하는 그런 목적이 있겠죠. 인간의 본성의 능력에 비례하는 목적. 내가 한번 이거 한번 이 책을 한번 봐야지. 내가 달리기 위해서 한번 이번에 농구 해가지고 한번 덩크슛 한번 넣어봐야지. 한번 3점 슛 한번 넣어봐야지. 어떻게 보면 그런 거는 인간 능력에 비례한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사람은 비이성적인 피조물인 동물이나 식물은 이런 본성적인 능력에 비례한 목적만 가지는데 사람만은 자신의 본성적인 능력을 뛰어넘는, 즉 본성적 능력에 비례하지 않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 본성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비례하지 않는 목적. 그게 뭘까요? 인간 본성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목적이 사람에게는 목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신이 그런 목적을 주셨다는 거죠. 누구에게만? 인간에게만. 인간에게 어떤 목적을 신이 주셨을까요? 그것도 본성의 능력을 뛰어넘는, 본성의 능력에 비례하지 않는, 그것은 바로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싶은, 그 영원한 행복을 뭐라고 부르죠? 지극한 행복이다. 두 자로 지복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지극한 행복, 완전한 행복이라고 해서 지극한 복, 지복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아퀴나스가 요 신학대전에서 행복이라는 단어하고 지복이라는 단어를 약간 구분해 쓰고 있거든요. 요 지복은 완전한 행복. 우리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지복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완전한 행복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아퀴나스가 요 지복은 어디에서 누릴 수 있다고 했죠? 지복은 현세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인 내세에서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다. 이것은 내세에서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거죠? 내세에 가가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신과의 합일, 우리 신과의 합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지극한 행복, 지복,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현세가 아니고 내세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지복을 누릴 수 있다.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천국에서 누리는 것은 인간 본성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죠. 인간 본성의 능력을 뛰어넘는 거죠. 인간 본성의 능력에 비례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만 가지고는 그 목적을 향해 갈 수 없다. 자연법과 인정법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지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만 가지고는 자연법 그리고 실정법, 다른 말로 인정법이죠. 요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요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뭐가 필요하다? 구법, 신법, 구약, 말씀, 신약, 말씀. 신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신법이 지도할 때 영원한 행복을 주는 내세 하나님과의 합의를 이루는 그 천국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낼 수 있다. 그래서 자연법과 인정법 외에 하나님이 무슨 법도 주셨다? 신법도 주셨다. 라고 누가? 아퀴나스가 하나님의 법을 해석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법이 필요한 것이다. 오케이? 좋습니다. 선생님이 여기까지 해서 스콜라 철학의 대표적인 사람 누구? 토마스 아퀴나스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우구스티누스, 이번 시간 토마스 아퀴나스 해가지고 중세 천년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여행해 봤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